저희 교회는 주일 일부 예배 때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8번째 시간으로 51장 전체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시작.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자, 이사야서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일부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으로 느부갓네살에게 586년 멸망당해서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일부 이사야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부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까지로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70년 끝자락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3부 이사야는 이제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제 귀한 공동체 내지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 2, 3부가 전부 다 시기가 다르고 이 편지를 읽는 청중들이 시대적 배경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야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다시 말할게요. 2부 이사야인 40장부터 66장까지를 한참 18번째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로 생활 끝자락쯤 이제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두 번째 2부 이사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70년 끝자락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고난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러나 곧 밝은 새벽이 곧 다가오게 될 때에 그 즈음에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51장인데요.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을을 따르며 1절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지금 포로 끝자락에 있는 포로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첫째 부류는 다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신에게 돌아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따라 종교를 개종했던 사람들이 즉 다시 말하면 배도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그냥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군사력의 경쟁이 아니고 고대 사람들에게 전쟁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신인 누구? 여호와와 바벨론의 주신인 아버지 신인 누구? 마르뚝, 태양신인데요. 이 여호와라는 신과 마르뚝의 신이 붙어서 마르뚝이 여호와를 물리치고 그 결과 왕과 백성들을 이곳에 포로로 끌고 왔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념은 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패배감이 있었냐면,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을 섬겨왔던 여호와라는 그 신이 저 바벨론 대제국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뚝 혹은 그 아들신 느보신 이런 신들보다도 한참 힘이 약한 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수천 년간 섬겼던 우리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더 강력한 신이었다면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멸망시킬 일은 없었겠지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마르뚝으로 바벨론 신으로 바꾸고 여호와를 떠나는 일들이, 배도하는 일들이 꽤 많았던 것입니다. 이 51장을 쓴 선지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제 마르뚝과 또 그 아들신 느보는 예언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1년 앞을 예언하는 신이 아들신 느보신인데, 마르뚝과 느보 이것을 찾아 인생을 던질 게 아니라 너희들은
여호와를 찾아 그 하나님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라고 1절에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모든 남유다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 그루터기, 왜 나무를 베면 그 밑둥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또 그루터기에서 또 이렇게 나무가 싹이 나서 자랄 수도 있는 거죠. 그루터기 밑둥을 남겨놨다는 건 이 나무가 비록 잘렸지만 언제든 다시 자라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걸 그루터기 밑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끌려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지만 이 66장까지의 메시지에 아멘하고 반응하고 여호와만을 찾고 여호와만을 구하고 의를 따르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 그루터기, 남은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수의 여호와만을 붙들고 있는 이 소수의 그루터기들을 향해서 51장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 남은 자 그루터기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들어야 해요. 여기서 재밌는 건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나를 들을지어다,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어머, 이 사람들이 언젠가 반석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뜻이고 언젠가 웅덩이 물샘에서 파여져 나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죠. 이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원래는 어디에 붙어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거를 1절에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원래 어디에 붙어 있었던 자들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원래 반석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자들이요, 그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자들이요 그 반석과 한 몸이었던 자들이란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1406년쯤 마무리가 됐으니까 끌려간 거는 586년이니까 대충 빼면 한 800년이 조금 넘어요. 약 800년의 기회를 줬는데 결국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이들을 파내서 떠내서 바벨론으로 옮겨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70년이 끝나면 다시 원래 자리인 이 반석으로 다시 접붙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70년 끝자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뿌리가 어딘지 생각해, 너희들이 원래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지 생각해, 너희들의 출발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너희들의 인생이 누구랑 연합해져 있었던지 생각해. 그것은 반석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신앙을 뜨거워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안 느껴져, 여기가 좀 냉랭한 것 같아, 쓸데없는 살지 말고요. 신앙은 냉철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여기가 뜨겁고 싶으면 커피 한 잔 먹어. 신앙은 자꾸 감정으로 치닫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뭘 생각하라고 하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여기서 이 너희들은 누구예요? 70년 끝자락에 고난의 절정에 이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절정에 이르고 인생이 힘들고 눈물이 나고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뭘 생각해 보라? 2절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 오케이,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하시네요.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 된 이 부부죠.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12명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것이 12지파로 되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민족을 구성하게 된 거잖아요. 그 시작이 선조가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이 두 사람을 조상들을 생각해 보랍니다. 여기 생각해 보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는 거지 뭐 느껴져 뭐 어떻게 뭐 감정이 요즘은 안 느껴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말씀을. 여러분 남편 아내 신혼 때는 생각하면 두근거리지만 10년 지났는데 두근거리면 정신병원 가야 돼요. 어머. 물론 10년 넘었는데도 두근거리는 커플이 우리 교회 두 커플이 있지. 거기 예외하고 정상적으로는 신혼 때 몰라도 10년 20년 됐는데 두근거리면 아 이게 호르몬의 불균형이 왔구나.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해서 여기가 감정이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그 남편은 날 사랑하고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자꾸 감정이 뭐 느껴지니 안 느껴지니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생각하는 겁니다. 네. 꼭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네. 뭘 생각하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이만큼 창성한 민족으로 내가 축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이 75살 때 거의 할아버지쯤 됐을 때 부르셔서 그죠? 그 안에 사례는 한 9살이나 10살 차이인데 나이가 66살, 65살밖에 안 됐는 65살이나 됐는데 불임 부부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만한 어마어마한 히브리 민족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밑도 끝도 없이 70년 포로 끝자리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느닷없이 몇천 년 전 선조인 아브라함과 사레를 불렀을 때 그들이 단 둘이었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문맥에도 어색하게 끌어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아브라함과 사레도 단둘이었는데 홀로 몸들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이었는데 내가 역사하여 그들을 창성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왜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 그 중에 대부분은 마르뚝으로 종교를 바꿨고 아주 소수만이 여호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이 남은 자 그루터기인데 너무 소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이 회복될 거라는 조짐이 아직 안 보여요. 바벨론의 통치는 아직도 시퍼래요. 정말 우리 민족이 그리고 자기 인생이 자식들이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을까? 라고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40장부터 55장까지 2부 이사야는 거의 다 위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데 토막 2부 이사야를 주일 1부 예배 때 고른 이유도 그러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하기 위해서이지요. 왜? 그렇다면 제가 이 독자들이 이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2절을 왜 하나님이 끌고 오고 있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 않겠습니까? 설명해 달라고 하는 분이 두 분으로 눈빛을 주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래가 없다고? 너희들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너무 소수라 정말 어떻게 민족을 다시 재건할 방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혼자였을 때도 일하였거든. 내가 아브라함과 사레 한 가정으로 이 어마어마한 수백만 명의 히브리 민족을 만들어냈던 나이거든. 그때 비하면 너희들은 말이 소수를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은 훨 나은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아무리 힘든다고 한들 참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이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옛날보다 나은 건 아닙니까? 가끔 힘들어
어쩌지 힘들어 살겠네, 힘들어 살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거는 더 힘들었지 않았니? 과거에 더 힘들었을 때도 내가 너를 지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덜 힘들고 과거 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덜 절망적인 오늘에서 왜 절망하고 있냐? 라고 그렇게 저에게 기도할 때 말씀하실 때가 자주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더 어려웠던 과거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뭐 교회 건물이 아직 안 나가고 있지만 예전에 장대동에 열매 맺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그 건물이 팔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것도 몇 천만 원 남겨서 팔게 하셔서 여기 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덜 어려운 오늘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충분히 내가 더 큰 축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2절이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1절에도 이것을 생각하고 2절에도 이것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자꾸 생각하십시오. 감정에 속지 말고, 좌절에 속지 말고 자꾸 과거에 더 큰 어려움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제발. 3절, 나 여호와가 이제 이 시온을, 여기서 시온은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이게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온 혹은 예루살렘 그러면 물론 장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사회 갔을 때는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는 남은 자 공동체, 그루터기 공동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공동체를 가리쳐 시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70년 포로 끝자락에 있으면서 마음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뭐 물론 여기서 직업을 얻고 정착하고 한 70년을 살았지만 뭐 그렇게 물질이 풍성하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겠어요, 남의 나라에서. 어쨌든 남의 나라 살이 한다는 게 쉽습니까? 이렇게 인생이 영육간에 다 황폐해진 이 시온 공동체를 주님이 이제 곧, 사실은 몇 년 안 돼서, 요 말씀 선포되고 몇 년 안 돼서 바로 바벨론이 멸망해. 그리고 그 다음 제국 페르시아 일대왕 고레스가 이 히브리 민족을 귀하게 보고 너희들 마음껏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남아서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마음껏 자유를 줘. 그게 몇 년 안 남았어요. 원래 새벽빛이 확 밝기 전에 가장 어둠이 깊거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자꾸 이렇게, 아니 아까는 생각하는 게 맞는데 말씀에 선포되면 아멘 좀 해. 아멘 좀. 끄덕이지 말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끄덕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멘해서 하나님 말씀을 취해야지. 왜 자꾸 끄덕여? 아멘해서 화답해서 내 것으로 먹어야지. 하여튼 연말에 1, 2등 뽑아갖고 내가 개인적으로 상금 줄 거예요. 뭐 또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모든 황폐한 곳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대요. 사막을 에덴같이, 지금 그들의 삶이 사막이죠, 광야죠. 그랬더니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떤 축복이 오냐면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감사가 넘쳐나고 창화하는 소리, 이거는 찬양의 소리란 뜻이야. 기쁨, 즐거움, 감사, 찬양이 막 넘쳐나게 될 거래요. 여러분, 이 시온을 향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기 전이면 황폐하고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으면 그 광야, 사막과 같은 그 광야가 거기에 기쁨, 희락, 또 감사, 찬양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아멘은 세게 했는데 주님이 4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진짜 이렇게 회복되고 싶으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정말 원한다면 내 백성아 내게 주의하라.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이 백성을 어떻게 부르냐면 내 나라여라고 부릅니다. 어머, 내 백성은 뭐 당연히 그렇게 부르시는 거겠지만 이 백성을 향해서 이 시온 공동체 자체가 내 나라라고 하십니다. 백성은 곧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아주 부분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의 사업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요. 내 백성아 내 나라여 내게 주의하라. 그 말은 내게 귀를 기울여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귀를 여러분, 살 길은요 세상 소리, 절망의 소리, 좌절의 소리, 인간적인 계산, 생각,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살 길이 없어요.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면 살 길이 생길 것입니다. 왜요? 왜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면 살 길이 생기고 3절 같은 축복이 오게 되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 기울여야 되냐면 내게는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내게는 율법이 나가기 때문에. 왜? 율법만이, 우리로 말하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백성이 70년 전에 이 끌려와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율법을 무시해서 그런 거잖아요. 율법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말씀 떠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회복하려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지. 할렐루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앞으로 베풀 거라고 하네. 이미 내 구원이 나갔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회복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나갔은즉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회복이 올 텐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써버려.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예언인데 형태는 과거형으로 처리해버려. 이 말은 반드시 일어날 일인 것처럼, 아니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선언하는 문법을 예언적 과거라고 해요. 이미 구원이 나갔대요. 이미 회복이 나갔대요. 아멘 합시다. 이미 치유가 나갔대요. 이미 부흥이 나갔대요. 할렐루야.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어머, 똑같은 팔인데 두 가지 일을 하시네요. 한 팔은 같은 팔인데, 물론 여호와의 팔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팔이 있는 존재는 아니시겠죠? 영으로 존재하시니까. 여기서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똑같은 팔이 두 종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는 이 팔이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심판의 팔이고, 어떤 팔은 의지하도록 만드는 팔입니다. 한 팔은 한 번은 이 팔이 만민을 심판하는 팔이고, 또 이 팔이 누군가에게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시는, 의지하게 만드는 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로 땅을 살피라. 어머, 하늘도 살피고 땅도 살피래요.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늘 영원할 것 같지? 연기처럼 사라질 때 있어. 땅 영원할 것 같지? 옷같이 헤어져서 버려야 될 때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도 영원할 것 같지만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도 영원할 것 같지만 좀 먹는 것처럼, 옷이 사라지는 것처럼 버려질 때가 있는 것처럼, 이야 세상 권세 이 바벨론 영원할 것 같지? 야, 하늘 땅, 여러분 하늘과 땅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건 다 사라져도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늘과 땅이야. 절대 사라지지 않아. 우리는 100년 살다 죽지만 하늘은 여전히 있어.
우리는 100년 산달 죽지만 그 땅은 여전히 땅에 남아져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곧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건 뭐만 영원하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나의 구원만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아까 1절은 의를 따르는 자들아. 여기 7절은 의를 아는 자들아. 여러분, 의를 따르려면 의가 뭔지를 알아야 따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은 딴 게 아니라 마루뚝 누보에게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고난 가운데도 붙들고 있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의를 따르고 의를 알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들 마음에 율법이 담겨져 있어요. 마음에 율법이 있어서 그래요. 그들에게 마음에 말씀이 있어서 고난 가운데 안 흔들려. 지금 삶은, 절 보세요. 삶은 마치 나무가 막 폭풍 후에 막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막 흔들려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막 그래도 이 뿌리가 깊이 내려 있으면 흔들릴지라도 멸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들이 이 고난 가운데 70년을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 마음에 율법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성경을 읽으세요. 자꾸 성경을 읽어. 그리고 제가 쓴 책이 있으니까 제가 쓴 책을 다 나눠줘서 전교인에게 쓴 책을 읽고, 이제 기본적으로 내년의 목표가 1독 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본이 1독. 물론 5독, 10독 하면 상장 줄 거예요. 상품 줄 거예요. 여러분, 상품 이것저것 줘봤자 소용없어. 제일 좋은 건 현찰박치기가 제일 좋아. 가장 많이 의욕을 낼 수 있는. 네? 네, 어쨌든 자, 못 들은 척하고,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야 환경이 안 흔들려. 말씀이 가슴에 있으면 조금 흔들려도 잠시 흔들릴 뿐이지만 곧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뿌리가 견고하면 흔들릴지라도 중심을 잡아. 영적인 거 똑같아요. 뭐 방언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성령체 소용없어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딱 중심을 잡아야 잠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감정이 조금은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정죄하지 말아요. 왜냐면 사람은 흔들리기 마련이야. 엘리사도, 그 깊은 말씀에 뿌리가 있는 엘리사도 너무 사역 힘들고, 백성들은 말 안 듣고, 아합과 이세벨 여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 좀 데려가 달래잖아. 나 충분히 했다고 나 좀 죽여 달래잖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저는 복음 설교면서 예수님이 나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도한 거 처음 들었어. 예수님도 내가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도 안 읽어봤죠. 여러분, 흔들리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마세요. 흔들리기에 사람이에요. 그거 안 흔들리면 예수님이 참 얘 안에서는 할 일이 없네. 뭐 내가 안 도와줘도 지가 알아서 안 흔들리니 뭐 할 일이 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 너는 내가 필요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겠지. 근데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흔들림을 막아주는 요 뿌리 말씀이 여기서 나를 지탱하기에, 감정이 막 좌우로 널뛰어도, 잠시 널뛰어도 제자리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오뚜기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다가 24시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감대오죠. 감정 때문에 이번 달 수입이 안 좋아, 뭐 남편 이번 달에 뭐 조직 검사했는데, 이거 좀 뭐 조금 큰 병원 가세요. 막 흔들리죠. 그러다가 딱
중심을 잡는 건 여기에 말씀이 있어서 그래. 내 마음에 율법이 있어서.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고 제 책도 다 할 거니까 다 일독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딱 중심을 잡으면, 그리고 내게 와서 듣고 말씀을 딱 중심에 새기면 두려울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래.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도 말래. 그들은 비방하고 조롱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막 흔들렸어. 막 흔들렸어. 절 봐요. 왜 흔들린 줄 아세요? 야, 여호와 믿는다고 네 인생이 뭐가 있어? 예수 믿는다고 네 꼬라지가 뭐? 예수가 네 인생에 해준 게 없어? 라고 이제 뭐 추석 때 뭐 설날 때 한번 툭 누가 던졌는데 막 흔들려. 왜 흔들린 줄 아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 내 감정에서 그게 동의가 되거든. 내가 생각해도 예수 믿어서 뭐 덕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말이 그게 있었는데 누가 마중물을 부었어. 마중물을 부었어. 그랬더니 내 안에 속 깊은 그 속마음이 예수 믿는다고 너 뭐 있냐? 라고 툭 던졌던 그 누군가의 말이 마중물이 돼서 원래 있었던 감정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말씀 있으면 좀 속상했어도 집에 와서 자리를 잡아. 그럼 오뚜기 신앙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사탄이 아무리 때려도 시간 지나면 제자리를 잡아. 그래갖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신앙이 안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약올라하고 막 질렸다 하는 신앙이 뭐냐면,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빵 쳤는데 아예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공격 안 하지. 얘는 해도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빵 쳤는데 다시 못 일어나, 영원토록. 근데 제일 지겹고 막 질려. 쟤는 안 건들래. 질려 하는 인간이 어떤 신앙이냐면, 쳤는데 막 흔들려. 그러다가 중심에 그 오뚜기 상품 보면 제일 밑에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가운데 자리 잡잖아요. 내 마음의 율법이 여기 자리를 잡으면 막, 그러니까 사탄이 쟤는 아무리 쳐도 잠시 흔들린 것 같아도 결국 제자리 중심을 잡아. 이런 성도가 사탄을 질리게 해. 아까 1, 2번은 안 질려. 왜? 한 번도 안 흘리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한 번 치면 다시는 안 일어나니까 뭐 크게 질릴 이유가 없고, 세 번째로는 저 정도 흔들리면 끝났어. 근데 시간 전에 또 일어나 있네. 알고 봤더니 중심에 말씀이 있어. 질려. 사탄을 질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왜 얘기 하냐? 한두 달 오면 이제 신정과 구정이 오기에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그 말 한마디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속이 다 끌어올라오기 때문에가 문제예요. 말씀을 채우세요. 근데 이 비방하는 적들은 8절 다 없어질 거래. 할렐루야. 자, 9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무 많이 해 설교를.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백성도 이 9절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이걸 깨달았다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 그 라합을 깨트리신 것처럼, 용을 무찌르신 것처럼, 오늘 나를 공격하는 라합, 이것도 용의 다른 표현이에요. 라합, 여호수아 때 정탐꾼을 도와줬던 기생 라합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그건 사람이고, 여기는
가나안 신화의 용이라고 일컬어지는 신화적 용, 신화적인 세력인 라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목을 10절 때문에 달았는데, 왜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 왜 이사야는 이 남은 공동체에게 힘을 내라고 자꾸 촉구를 하고 있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게 10절.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 뭐요? 바다를, 넓고 깊은 바다물을 말리셨던 분이래요. 할렐루야. 벌써 수천 년 전, 출애굽 아니다, 한 800년 900년 전 출애굽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내려놓을 때에, 여쭤볼게요. 1번, 모세가 홍해 바다 위에 지팡이를 내밀 때에 1. 즉시 갈라졌다. 2. 밤새껏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어 조금씩 말려 새벽까지 바닥이 드러났다. 즉시 말랐다. 밤새껏 동풍으로 시간을 통해서 마르게 하셨다. 몇 번? 2번입니다. 어머,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모세 같은 영화, 이렇게 좀 옛날 영화부터 요즘까지 모세 영화 많이 나오죠. 근데 딱 하면 한 번에 쫙 갈라지지. 다 뻥이야. 그 제작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밤새껏 새벽까지 동풍,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그거를 말려가셨다고 그래. 바닥까지, 땅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지치냐면, 절 봐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왜 자꾸 길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밀어지면 한 방에 그냥 다 말려버렸으면 그 기대가 있어서 자꾸 지치는 거야.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서 조금씩 말려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그냥 한 번에 샥 일이 해결될 것 기대하니까 자꾸 지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동풍을 보내 밤새껏 말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마십시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원 얻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셨대. 물론 바다가 다 말라지고 길이 난 것을 얘기하는 거고, 800~900년 전 출애굽기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800~900년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을 왜 다시 얘기하냐? 지금은 800~900년 전에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출바벨론을 해야 되잖아. 옛날 바로가 절대로 순수하게 안 보내주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렸듯, 지금 바벨론도 절대로 보내줄 기미가 안 보이죠. 옛날 바로가 그랬듯. 그렇지만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의 손을 깨트려서 바닷속에 길을 내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을 깨트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바닷속에 길을 내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 예화를 쓰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렁이고 출렁이는 바다 보고 끝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무슨 뾰족한 수가 내 인생에 있으시겠어? 라고 그냥 홍해바다만 보고 절망하고,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와 아론, 난 아론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세 하나 빼놓고는 그 300만 명이 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다 읽어보셨죠? 딱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이 가르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지팡이를 내밀었죠. 저는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여러분, 바다만 보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눈에는 바다가 보이지만 사실은 바닷속에 걸어갈 길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만 보지 말고
바닷속 깊은 곳에 이미 준비한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7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뚜기 예와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목을 바꿔야겠네. 오뚜기 신앙. 여러분, 택배가 왔다고 그러면 내가 보낸 줄 아세요? 오뚜기 하나씩 다 선물하게. 연초에 얼마인지 알아봐 주세요, 사모님. 그 얼굴에다가 제 사진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낼게요.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통성으로 반주해 주세요. 주여, 사람인지라 잠시 흔들릴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오뚜기처럼 그 중심에 말씀의 진중함이 있으면, 말씀의 무거움이 있으면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아,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생각해보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어떻게 민족을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라. 어떻게 800~900년 전 모세를 통해 바닷속에 길을 이미 준비했는 그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아멘 합시다. 더 큰 어려움에서 건졌는데 오늘의 이 어려움에서 건지지 못하리야. 아멘.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